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여야 좋은 줄로 아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수준이다.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고,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였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페테이논이라고 하는 이 새를 먼저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의 특징은 뭡니까? 예? 플라이죠.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수 없어요. 그렇죠? 날자 그러면 떨어지죠, 그냥. 결국에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은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러주신다.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 먹여주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 알아서 먹여주신다. 그 다음에 얼리시라고 해가지고 사육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믿어가지고 길러주신다 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뜻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터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뭔가 곁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터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돌이킬 줄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 뭘 먹여주시던가, 양육을 하시던가, 길러주시던가 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터닝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럴 때는 터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체인지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다면 반드시 그 횟수만큼이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었어요. 변화 받을 일이 없으시니까. 완전하시니까. 그래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야지. 이걸 먹여주시든가, 어떻게 길러주시든가, 사육을 하시든가, 양육을 하시든가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 받읍시다. 길러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새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아페로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하다. 이건 뭐냐? 피페로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진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더 나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예수님 믿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나아지시는 여러분 되셨죠? 그죠? 더 나아지셨잖아요. 그죠? 더 나아져요. 자꾸 나아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자꾸 나아지게 하고 더 나아지게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가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치 있게 한다. 너희를 더 가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밸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퍼 프롬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린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다르죠? 새들과도 다르고 짐승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should care.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꼭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해요. 지니고 싶어 하는, 데리고 다니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꼭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께 가까우니까, 성량이 가까우니까 데리고 다니시. 그렇죠? 성량이 안 가까우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꾸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루 플러스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을 잉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잉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bring fort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까지 맺으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백성이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새부터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뭘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겨자씨 한 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처음 가졌을 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처음 믿음이에요, 처음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나무가 된다. 이거는 나중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에 어떤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지해 가지고 말이죠. 저 집사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벌써 나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 패싱. 그냥 지나쳐 버려. 쟤한테 얘기해봤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뭐 아니면은 답이 없어. 응? 알잖아요, 벌써. 물어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나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와가지고 정말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가지에 어떻게 된다? 깃들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깃들이다. 카타스케노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깃들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두막이 되겠습니다. 야,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오두막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는구나.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할 수 있는 그런
오두막을 살짝 만들어 주는구나. 그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넉넉함이 있어야지 그냥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그냥 오두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 피난처 같은 오두막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쉼입니다. 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사람 옆에 가면 좀 쉼이 있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까탈스러워. 그렇죠? 응? 또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신경질 나.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요? 누구한테 가냐니까? 신경질 나는데 같이 신경질 낼 거야? 그렇죠? 쉼 있는 사람한테 가지. 아무래도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귀떨이다라는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할 정도로까지 쉼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정말입니다. 이 정도까지 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 피치 원 스탠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처를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처를 정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믿음이 좋은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더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기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자꾸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텐트를 칠 만큼 말입니다. 텐트를 칠 만큼 말이죠. 그런 기대고 싶은 어떤 그 욕망이 생겨드는데 기대고 싶은 게 아니라 막 그냥 피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데 보면은 그냥 살살 피하. 그래서 오히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얼굴이 항상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가짜 웃음 만들지 말고 그걸 거울 보고 자꾸 연습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건 진짜 그 정말 바보 같은.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이 그런 말 자꾸 했잖아요. 그죠? 얼굴 보고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이거 외식하는 게 외식하는 거. 그래 외식은 가르쳐 주면 안 돼. 은혜가 넘치면요 그냥 나와요. 그렇죠? 은혜가 안 넘쳐서 그런 것뿐이에요. 은혜가 넘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거처를 정했으니까 거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거주하는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거주해야죠. 그 다음에 어바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정착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according to 항상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afte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중요합니다. 아주 매일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를 해야 되느냐?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배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배입니다. 배를 지금 타고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다가 뭐를 가득 채우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나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을 정말 내가 잘 다스리고 솔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채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을 채우되 스톱가 되겠습니다. 아주 꽉 채우는 거죠. 꽉 채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꽉 채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한 항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항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한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바로 앞에 마크가 달리는 겁니다. 마크. 바로 십자가라는 마크가 딱 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흔적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있을 때 정말 속된 말로 얘기해서 깃들일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뭘로 바꾸었습니까? 사람, 새, 짐승, 동물,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으로 바꾸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상이 되겠습니다.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이미지, 이거 별것 아닙니다. 심지어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이미지를 자꾸 강조를 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은 스태처죠. 상을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보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상이 많아요. 이런저런 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상들을 만들 때 보면은 항상 유사하게 만듭니다. 비슷하게 만들죠. 그 우상 만들 때 보면 참 유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비어있는 십자가예요. 비어있는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지. 고난을 넘어서 부활하셨다.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늘로 올려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 간에 유사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상은 항상 두 가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코라고 하는 이 에이콘인데, 에이코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라이크입니다. 똑같이 만드는, 비슷하게 하는 거죠. 항상 비슷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룩라이크, 뭐 똑같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만드는 거죠. 똑같이 자꾸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뭔가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이 에이코의 말의 특징을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테이크 애프터입니다. 따라오게 만들어요. 자꾸 우상을 따라가게. 우상 따라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우상을 자꾸 따라가게 해요.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의 큰 특징을 보면은 이 우상은 키우 플레이스입니다. 소위 말하면 양도하게 만듭니다. 양도하다. 여러분들 가진 것을 갖다가 자꾸 우상에게 주게 만들어요. 우상에게 주게 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우상 앞에다 자꾸 돈을 던지게 만들잖아요.
우상 앞에다가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나는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은 양도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자꾸 우상 앞에 복종하게 만들죠.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썩어질이에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복종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르다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길러주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늘 뭘 하셨어요? 안식일에 뭘 하셨어요?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이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죠? 안식일에 뭘 하셨다고요? 늘 회당에. 회당은 지금 오늘날의 몸이에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뭘 하려고요? 여러분 안식일에 성경을 빼면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빼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요. 저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뭘 하자고? 읽으려고 서심해요. 근데 이 읽다는 말이 사실은 제가 번역이 좀 그렇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나기노스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읽다라는 말보다는 no again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알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no again이 그런 정도에서 아닌 것이 아니라 다시 이거 지금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시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다. 또는 또 어떤 뜻이냐면은 no certainly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게 하다.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그거 하고 돌아가야 돼요.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웅성웅성 모인 데서 그냥 찬송 부르고 눈도장 찍고 집사님 오셨네, 어이구 권사님, 장로님, 눈도장 찍는 거 사람들끼리 눈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알고 돌아가야 돼요. 그것도 확실히. 그 다음에 깨닫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깨닫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요. 다시 알게 하고 확실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기노스코라는 아나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 하나씩 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브런입니다. 이거는 몇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는 건데요. 성령님이 다 연결해 놓은 건데요.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알려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항상 위를 향합니다. 위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안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알면 아래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면 거짓을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알면 세상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오해 가운데 오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로 끊임없이 to run, to
노가 되어야 됩니다.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알아가야 됩니다. 응? 배워서 to learn to know가 되겠습니다. 배워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된다. 또는 to come to know가 되겠습니다. 알게 돼야 됩니다. 알게 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대충 그냥 짐작하기에는 그냥 마리아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여자 이렇게 정도로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말하는 한적한 곳,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양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회당이었죠.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양육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하다,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하다가 되겠습니다. 예비하다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프리페어가 되겠습니다. 뭐 예비하다 하는 것이 되겠죠. 또는 to prepare,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make ready, 레디 꼭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다 갖추어진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필요하느냐? 다 채워져야 됩니다. 이 장비가 다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장비,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무기를 가지는 장비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금을 가지라 라고 했잖아요. 장비를 전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비가 되는 것이죠.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퍼니시티. 우리 여러분, 가구를 뭐라 그럽니까? 가구. 집에 가구를 자꾸 하나씩 들어놓죠, 그죠? 돈이 생기면 또 하나 더 좋은 가구, 그죠? 가구 자꾸 들어놓잖아요. 우리 갖추어 가는 거죠. 점점 영적인 것을 갖추는 거죠.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비퍼니시드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갖추어 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정확한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가장 정확한 것이다. 가장 정확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실패가 없어요. 절대로 실패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비하신 곳에 정말로 끊임없이 정확성을 기울여 가지고 끊임없이 갖추어 가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다 갖춰 가지고 말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실 수 있는 그런 양육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1260일 이거 자꾸 얘기하면 이거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래의 뜻만 정확하게 알아가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귀하게 하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아까 우리는 새보다 귀하다 그랬죠? 그죠? 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 투자하세요. 정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안 투자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코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굿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은 없나니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잘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very well 또는 full well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전부 다 가득히 잘 전부 다 좋은 것으로 꽉 채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은 뭐냐? 선은 정말로 뭐냐면은 뷰티풀리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게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외적으로 자꾸 꾸미는 것도 물론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그거는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일 뿐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며주시겠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맞게, 아주 그 사람에게 알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알맞게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돌리는 게 가장 알맞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향해서 더 귀하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옳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옳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옳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justly가 되겠습니다. 이건 진실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 justly, 아주 진실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귀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행하는 것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놓치지 말라는 또 다른 칼로스가 있습니다. 그 칼로스에는 뭐냐면 이런 것을 행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더 나아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고 별짓 다 해도 말입니다, 뭐 대단한 일들을 하고 말이죠,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면 정말 그거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리치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아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유스풀이 됩니다. 아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쓸모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쓸모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쭉 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좋은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끊임없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진실하고 허물 없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에이네 크리네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것은 어떤 것일까? 태양빛에 의하여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응? 자, 우리가 빛에 의하여 판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빛에 의해 판단을 받으면 우리는 신노죠.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빛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빛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둠만 가득하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비추면은 반드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섞인 것이 없어요. 진실이 없다는 것, 진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섞인 것이 없다, 언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섞인 것이 없어요. 섞인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섞인 것이 없는 건 뭡니까? 딱 한 가지죠. 진리예요. 거짓은, 여러분, 거짓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은요, 끼리끼리 잘 섞입니다. 거짓은요, 언제든지 믹서가 잘 됩니다. 이건 넣어도 저건 넣어도 막 그냥 믹서가 너무 잘 돼요. 응? 믹서를 너무너무 잘 시키는 게 바로 이게 거짓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섞인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 그리고 이것은 순수합니다. 아주 순수한, 응? 정말 순수하죠. 순수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스파니스. 응? 다시 말하면 흠이 없는 분은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점이 없어. 점이 아무리 찾아볼라도 점이 없어. 그죠? 우리 점이 많잖아요. 응? 점박이들이야, 점박이들. 안 보이지만 점박이들이 많아. 점이 너무너무 많아. 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시요. 정말로 말 그대로 진실한 그 영은 신시요. 깨끗한 영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진실하신, 정말 진지하시고 깨끗하신 그 성령님을 계속 기름 부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튀김집도 하다못해 말입니다, 기름을 갖다가 깨끗하게 써야지 잘 팔리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닭도 튀김도 시커먼 게 많이 묻어 있으면 그 집에 한 번 갔다가 다음에 안 가잖아요. 그죠? 가장 깨끗한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그럼 이렇게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절대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크리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치가 나옵니다. 판단의 비판 또는 판단 또는 심판, 이런 것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려면 주님이 책망을 하려는데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회개했으니까. 이미 하나님과 속에서 계속해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죠. 정말 뭐냐면은 우리는 나중에 율법에 비추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비추는데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졌잖아요. 복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그 다음에 용서와 그 다음에 용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법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를 향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평가하실 때 착하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지극히 우리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